함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는 듯합니다. 특히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6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본문 1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의 문맥의 대조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13절 위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반대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하루는 서두르다, 성급하다라는 강조형 동사입니다. 행동을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성급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빠르게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망각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안에서만 13절을 포함하여 백성들의 기억상실증을 3번이나 나타냅니다. 7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마치 기억 상실증과 같은 은혜 상실증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특별함과 잘난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본문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배반할 백성임을 알고 있지만, 나를 급히 잊어버리는 백성임을 알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가 잘 변하지 않음을 느끼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함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실하지 않은 백성과 여정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담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시편 기자의 회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또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호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자리마다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유일하게 선택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을 지어서 몰아내려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땅의 삼킴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께 완전한 반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과 바꾸어서 그에게 절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치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또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또 28절 부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백성들의 범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여정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난 것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서 가장 큰 반역은 호렙산에서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큰 수치와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진노를 멸하시겠다고 진노를 명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까?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백성들이 마음에 참 걸렸는데 이 기회에 잘 됐다 하는 속 시원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재의 고백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모세의 중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이하로는 부올에서의 음행의 사건을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의 종교를 따라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의 예배는 상당히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서 당시 은밀한 미래를 가지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의 여자를 향해 창을 찔러서 모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민수기 25장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는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비느하스의 중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재자를 세우시고 또 중재자를 통하여 심판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중재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는 십자가의 중재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중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06편에서 나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은 그 사랑이 지속되다라고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이 끊김이 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여정을 주의 사랑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다함이 없고 그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